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아픈 상처를 입고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일무이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과거 아픔이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념 갈등으로 인한 잘못된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당시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비무장지대에는 수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근래에도 가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방에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지뢰입니다. 국방 의무를 수행하다가 혹시라도 지뢰를 받기라도 한다면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다리와 발목이 잘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경의선 철도를 복구하는데도 가장 큰 장애물은 수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지뢰가 있습니다. 자칫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지뢰를 잘못 받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이 흔들리고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에서도 수많은 영적 체험과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곳곳에 영적 지뢰를 묻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것이 영적 지뢰를 밟는 것입니다. 요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뢰입니다. 한 번 잘못 밟으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요나가 지뢰를 밟자 처음에는 요나의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에 올라타자 배는 순풍을 달고 순조롭게 출항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니까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무서운 함정이요 지뢰밭이었습니다. 요나는 죄를 짓기 위해서 많은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타락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 중심주의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 때문에 많은 돈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요나 또한 오늘의 현대인들과 같이 자기 중심주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시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요나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장입니다. 요나를 향해서 집념을 갖고 그에게 미래를 걸고 다시금 요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폭풍 같은 손길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 폭풍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폭풍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추적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서 서두에 나타난 하나님은 요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꿈과 낭만을 추구하는 허영심 때문에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스페인의 항구 다시스를 향해 떠났지만 요나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계획대로, 내 충족대로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처럼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과 절망을 밤을 만난다면, 희망의 빛을 상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마의 그늘에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고독한 절망의 벽 앞에 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나를 아는 어떤 분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분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이며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무서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스에도 니느웨에도 배 밑창에도 어디에든지 계시는 무소부재, 전능하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부터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는 어떤 장소에도 자신을 속이려는 양심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에든지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 폭풍은 요나를 구체적으로 깨우시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이 폭풍은 요나를 구체적으로 깨우시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3단계로 나타납니다. 1단계, 폭풍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태풍을 거느리고 바다를 지배하면서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해율과 폭풍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연히 기상이 나빠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중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태풍과 파도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모든 것을 끝내도 좋을 만큼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폭풍을 몰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2단계, 불신자를 통해서 사랑을 깨우십니다. 사공과 선장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요나서 1장 5, 6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끝자락에 계십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파놓은 전쟁 중 위험한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한에 내몰리면 인간은 한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명한 문장을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문장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경제학자 폴 그루그먼 등 유명인의 연설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어구입니다. 전쟁 중 위험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가 잠들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잠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자신이 잠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이미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잠든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잠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잠자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주님의 귀한 교훈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또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잠들어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이 거짓된 평안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의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대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니느웨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추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우리 아래 티끌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폭풍 해일 속에서도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역경과 환경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서 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어 선장을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씀이 당신의 가슴에 어떤 눌림으로 다가오는지요.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태풍을 거느리시고 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배 밑창으로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3단계,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장과 사람들을 통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이 바다에서 그들이 만나는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헤아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요나의 대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셋째, 이 폭풍은 요나에게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폭풍은 요나에게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솔직함을 보시고 그 위험천만한 순간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그 생각이 수정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선원들은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풍랑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 하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일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연연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또한 내 중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 폭풍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둘째, 이 폭풍은 요나를 구체적으로 깨우시는 3단계 사랑의 훈련입니다. 1단계, 폭풍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2단계, 불신자를 통해서 사랑을 깨우십니다. 3단계,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셋째, 이 폭풍은 요나에게 바른 신앙을 고백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대표자 요나는 요놈의 나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의한 평가와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요나의 모습과 요나를 사랑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풍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비뽑기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설교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